지난번에 이제 대종사님의 그 대경륜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정산종사님의 대경륜을 우리가 알아가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대종사님께서 그 일원의 그 진리를 생각하시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진리와 인과 범은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하는, 이렇게 그 대각의 일성을 내놓으신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런대도의 교법으로 이런 세계를 건설하시려는 대경륜이 들었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 이 눈이 밝은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이를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새생활 운동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 속에 전 세계 인류를 이런데도 교법으로 참 박래무량한 낙원으로 평화로 이렇게 하나의 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원대한 꿈이 들어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아는 것은 우리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제일 알으셔서 그 뜻을, 삼동윤리를 가지고 그 뜻을 펴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 대종사님은 상당히 어떤 시대의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원기 이제 9년 6월 달에 총부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보강사에서 있었는데, 그 전에 하기도 전에 서울에 올라오셨다. 되게 아주 교화를 펴시기도 전에 서울부터 먼저 오셨다. 3월 31일에 서울에 도착해서 약 한 달간 여기서 계시다 갔고, 계시다 갔다. 그래서 이제 요 북촌에서 좀 머물다가 저 세종회관 뒤에 당주동에서 한 달간 머무시면서 방을 여러 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육타원 이동진아님을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제재가 돼서 만덕산까지 초선에 나왔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울에 먼저 올라오셨느냐 하는 것은, 벌써 이 우리 교화의 대상이 그냥 시골에서 대부분은 시골에 나서면 그 동네 사람들을 갖고 교화를, 증산교도 그렇고 천도교도 그렇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종사님 그게 아니라 서울부터 올라와서 교화는 서울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제 선을 나실 때, 만덕산에서 선을 나시는데 11명인가 중에서 3분이 서울서 오신 분이에요. 박사씨와 김삼매와 이동규나 서울에서 그러니까 벌써 3분의 1 정도 서울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처음부터 이 세계교화의 그 틀을 딱 이렇게 기틀을 잡고, 그 다음 20년간 교화를 하셨는데 28년까지 서울에 100번을 올라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년간 100번이면 1년에 아니요, 10년이면 50번이고, 그 1년에 한 5번 올라오. 그러면 1년에 5번 서울 올라오면 한 번 오시면 막 한 달도 계시고 보름도 계시고 그렇게 계셨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여러 번 서울에 오셨다. 그 중에 이제 또 뭘 했냐면, 그 박람회가 열렸어요. 우리 여기 뭐야, 어디더라? 경복궁 어디서 그 뭐 박람회를 열었다 이게. 우리나라 따르면 처음으로 보는 박람회라 전국에서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와갖고 구경을, 새로운 국물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뺏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한번 거기 가보자 막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그걸 구경을 하셨다. 박람회 구경하신 것이 우리 대종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한 후에 바로 철도가, 금강산 철도가 놔졌어요. 이게 서울에서 저기를 거쳐갖고 금강산으로 직접 가는 철도가 있는데 전기철도로 놔졌어요. 전기. 왜 그러냐면 막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전기로 해서 올라가는가 봐요. 근데 낳자마자 대종사님은 금강산을 가신 거예요. 금강산 가서 오래 이렇게 한 열흘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원불교 초대 회장이 서중환이라고 있어요. 응? 서중환이 계신데, 이제 우리 원불교를 처음으로 할 때 회장이에요, 회장. 그, 자, 한약방에서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즉시 이제 구경할 거 그만하고, 이렇게 돌아오셨다. 예. 하면서 갔다 오셔서, 금강산에 세계 종교 본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 구타원님하고 대산종사님 뭐 그렇게 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지금 한 뭐 교도소가 해도 한 몇백 명 몇 개 안 되는데 그래 시골에 있는 교당에서 세계 종교 그 기독교 불교 막 큰 종교를 다 모아갖고 이 저기 뭐요 본부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냐 그러면은 그 철학이 있어야 돼. 세계 이제 우리 이론대도 교법도 있지만 그 세계 종교를 한 군데 모아서 본부를 세울 만한 철학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삼동윤리를 그래서 내놨던 거예요. 대산종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종교 본부를 세우기 위해서 내놨다. 이게 대산종사님이 종교에 낚이고 창설을 하자고 했는데 그 대산종사님 사상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을 본부를 그냥 연교연합기구라고 이렇게 붙인 하시고 그 기본적 철학이 삼동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그 우리 그러니까 이 정산종교 삼동윤리를 갖고 세계중개연합본부를 한 우리 정산종사님은 앞으로 이 삼동윤리를 실현하는 기구가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사상을 세계에 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합쳐가지고 종교나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원기 우리 50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6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세계 종교 평화다 데이가 딱 열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의 제일 높은 사람들을 다 250명을 모셔놓고 그 세계를 우리가 화합하고 하자. 그동안 종교가 너무나 이 세계를 등한시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내비두고 우리 책임을 안 나고 했더니 이제 우리 책임을 알자. 세계 평화도 책임 하는 것을 이렇게 딱 결의를 했대요. 그때 우리 범사님, 또 송사님, 문사님 세 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아타원님 네 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갔더니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범사님, 송사님 이게 세 분 찾았어요. 범사님, 아타원님을 찾았는데 문사님 못 찾았어요. 내가 자세히 보면 있을 건데 거기 걸려 있는데 그분들도 알더라고요. 여기 이분이 우리 원불교 선분이라고. 가서 그런 이게 찾았다. 참으로 근데 그 입종교성회가 그 일을 했거든요.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해야 된다 막 해갖고 교황청까지 다 오고 막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 이상하다. 이제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이 일이 생각했는데 내가 우연히 법화경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법화경이거든요. 입종교성회는 법화경이 추경전이에요. 그래갖고 그 법화경 정신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은 거예요. 야, 그 기독교도 못하는데 불교에서 전 세계를 딱 통합해서 모았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법화경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게 성불에서 이 교화를 하실 때 다보 부처님이란 옛날 부처님이 내려와서 탑 속에 들어서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옳으니라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법문이 나와요. 좌우간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열애라. 그래야 그것이 불국사가 된 거예요. 다보탑, 석가탑.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면 다보 부처열애가 맞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부처님이 우리 대종사님이 이 땅에 나오시니까 갑자기 법화경이 있잖아요. 법화경을 만든 엽정교성회가 법화경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세계 종교위원본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걸 다리는 내가 놔줄게 하고 사람을 다 모은 거예요.
아, 이게 다보부냐. 쌍 모아갖고 이걸 원불교 그 못해요. 그렇게 세계 사람들을.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열성적으로 해갖고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6창까지 하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제 대회를 하는데, 아, 반드시 이 세부천이 나오시니까, 아, 그 말이 맞다. 그 종교연합 끼고, 맞아. 내가 먼저 다리를 놔줄게. 아무튼, 이게 딱 일어난가, 아닌가, 막,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법화경이 현실로, 뭐, 동화 같은 얘기가 현실로 나타난 거 아니냐. 그 어떻게 우리가 하려는 걸 미리 딱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이게 우리 자선 상사님도 종교연합 기구는 WCRP를 통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대산종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이거 한번 이제 정산종사님이 넘어가자 이거. 이것도 했고요. 어. 정산종사님이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이 인류 사중에서 그 스승에 대한 신심을 대표적인 게 정산종사. 모든 인류의 최고의 스승을 모시는 대표. 그걸 딱 표본을 보이신 거예요. 다 위대하지만, 삼동열리도 위대하지만, 스승님을, 부처님을 모시는 그 신성, 그거를 딱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 하는 몸으로 딱 보여주셨다 이거죠. 예, 정산정사님은 내가 대종사를 배운 후로는 1호의 의의가 없이 한 티끌만큼도 의의가 없었다.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했다. 뭐 하라면 순종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뭐를 제일 싫어해요? 아니요. 대꾸하는 거. 무슨 말하면 토를 달아. 아, 이래서 이렇다고. 토를 다는 거는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자선 상사님 토를 좀 제발 달지 마라. 뭐를 하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거기다 꼭 이유를 붙여.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토를 제일 잘 나는 사람 누굴까요? 그래서 이제 통화 안 닮으면 그다음에 앞귀 확 열리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에는 뭐 전생에 그랬다가 하고. 그런데 우리 정산 정사님은 털을 안 달아신 거예요. 털을. 그냥 시키면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법으로 부처되는 것은 확실히 자신하였나니 너희들은 깊이 잃고 성불하고자 하거든 대종사의 교법대로 수행하고 나의 지도에 순종하라. 순종하란 말이에요. 하란 대로 따라가란 말이에요. 예? 법은 알기 전에는 고행도 하고 편벽되기도 헤매지만 스승을 만난 후에는 스승의 지도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셨다. 아, 그래 우리도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먹었는데 이 대산종사님이 딱 이렇게 은불교 공장을 세우라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에 내가 포기하고 전무치시네 막 좋아도 하고 한라던 마음이 꽉 차 있다가 갑자기 그냥 예 그랬대야 되는데 그거 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이렇게 댓글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댓글했더니 그 후회가 나와서 댓글을 잘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후회를 뭐 공부를 바탕으로 하면 되지 하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그럴 걸 잘못했네 이거 그렇게 했대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그 반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종하는 것을 해라. 저기 이제 상산님 계시는데 우리 상산 박장식 대원정사가 이제 원남교당에서 그 이제 서울 사무소장으로 와셨어요. 그때는 교구장이 없었고 사무소장이 제일 높은 거예요. 교구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산 사무소장은 여기 사무소가 두 개 있어요. 두 개만 있고, 근데 사무소장으로 오셔서 거기 와서 이제 쭉 2층에 계시면서 청년회가 있으면 꼭 나와 설법을 하시는데 청년회 주인겸이에요. 아무도 딴 분은 설교를 못해요. 그냥 막 보통 이제
어떤 때는 한 번씩 이사님이 나와서 하시는데, 다 성년회를 이렇게 하시고, 이제 법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103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어디요? 저기, 미국에, 예? 그래서 한 10년간 계시다가 돌아오셨거든요. 거의 뭐 80이 넘어서 90 가까이 가서 돌아오셔서 그 후에는 그쪽 총부에 살으셨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수타원하거나 하거나 총부 가면 거기 들어가서 인사하고 뭐 얘기도 듣고 그거를 아주 수타원도 엄청 좋아하고 그 이제 하고 또 엄청 또 반겨갖고 그 하더니 우리 이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우리 성삼님이 이 대산예례라고 네 권을 그 추모집을 사람마다 전부 다 가까이 있는 분들 참 추모집을 해갖고 받아 쓰고 이렇게 해갖고 책을 네 권을 만들었어요. 자단 상사님 거부터 그다음 자단 상사님 쭉 있고 뭐 나도 나오고 막 사권까지 갔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렇게 우리 누구야? 우리 대산정사님은 제자를 참 잘 두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예를 들자면 우리 최공 박사하고 그 수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보는데 그냥 대산정사님 절대 복종한다고 그렇게 딱 써놨어. 그게 이게 제자를 잘 뒀던데 여기 있어요. 책에 보면 절대 복종한다고 그런 걸 갑자기 글을 써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자를 뒀는데 그 절대 복종한다. 그렇게 딱 써놨어요. 그래서 그부터는 난 절대 복종하는 걸 이제 표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제3에서도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 나올 건데 누굴까요? 우리 형진이가 있냐? 우리 절대. 그래요. 이제 표본이 되겠잖아요. 이제 누가 와서 이제 글 좀 써달라 그러면 절대 복종한 나라가 하나 있다. 순정이라고도 안 했대요. 절대 복종한다고 딱 써놨어. 그래서 이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자 스승님의 지도에 이게 절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이런데도 교법이요. 왜 우리 원불교가 지금 교화가 이렇게 되느냐? 그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정신이 희미해졌어요. 그렇게 하는 걸 또 시비를 걸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사냐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응? 그래서 어때? 한번 해볼까나? 네, 정말 복종의 순종으로 바뀌어. 절대. 응?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좋죠. 절대복종은 군대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들은 그렇게 상관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좋은 거예요. 이 우리 스승님을 모시는 도를 여기서 안근히 좀 배웠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 귀에 좀 들었어. 근데 명화이틀에 갔는데 자기 지도 교수가 참 인격적으로 좋고 훌륭하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스승님 모듯이 막 순종을 하니까 세상에 고지부당을 한번 봤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가 뭐 이렇게 하니까 좋죠. 영준이도 그 말하면 상무님을 우리 스승님 같이 이렇게 막 멋있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딱 반해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같은 높은 윗사람을 봤더니 어떻게? 응? 뭐 복종하네. 순종 장대 순종. 복종하는 건데 우리 원불교 스승님한테 거기 이제 순종을 해갖고 그렇게 뭐 이거 아무것도 모르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보다도 모르네 이러면 안 된다. 이분들을 잘 이렇게 모시면 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정신이 정말 앞으로 이제 후선 만대에 가면서 우리 대표적인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산정사 법원은 기원편부터 나오잖아요. 대종경 신석품이 쫙 뒤로가 있잖아요. 기원편부터 우리가 대산정사 법원도 신식편부터 나와요. 딱 그 기본으로서 우리 마음 자세를 갖추자. 그러니까 마음 공부의 그 근본은 그냥 세상 마음 공부는 그냥 마음 공부하는데 원불교의 마음 공부의 기본은 뭐예요? 기본
응? 신심이, 신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에 다 앉는 거면 신심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본인이. 있죠? 응? 그렇죠. 그거만 있으면 딴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몸이 좀 아프면 낫는 거지, 뭐,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만 걱정이 없으면 몸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악을 지으면 죽고 나면 마음으로 악을 지어. 그럼 죽고 나면 그 몸이 어디에 튀어나요? 어디 튀어나오겠어? 현덕고. 악도에 떨어지잖아요.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는데 왜 몸이 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거지 몸이 가는데 마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신심이 서 있으면 몸은 그냥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병도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병을 막 자꾸 아프잖아요. 어디 가다가. 그럼 그거를 낫고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바로잡는 거예요. 마음만 바로잡으면 몸은 시간이 가면 이게 낫게 돼 있어요. 요새 약도 좋고 했기 때문에 약 먹고 하면 금방 낫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말라니까. 아프다고? 응? 몸이 아프다고 이게 우울해하지 말아요. 조금씩 낫는 거예요. 알았죠? 와, 오늘 눈빛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전 인류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제자가 최순 선생도 가졌거든요. 그 제자가 최혜열 선생. 아, 그 전기를 읽어보면 진짜 눈물 나서 못 읽게 정말로 대단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하고 그 역적으로 몰려서 막 도망가고 누가 저에게 온다 그러면 막 밤중에 보따리를 싸갖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막 그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그속 막 추운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막 불을 피워서 바위를 데펴놓고 그 위에 자고 아 이거 말도 못해요. 어? 그렇게 하기를 참 그래도 동학을 재건시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그렇게 했는데 과거로부터 한없는 전부터 이제 정산정사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 대종사님 모시고 그런 일을 해온 결과가 오늘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들도 스승님을 모시는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응? 그렇죠? 이제 알았죠? 응? 우리 세사매에서 대표적인 신심은 누구냐? 그럼 누구예요? 이영렬. 아이가. 이게 사람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신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만 그치었으면 아닌데 정산정산이 위대한 것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드러내셨다. 주세불이란 건 이제 부처님이 이게 주세불이에요. 그 3,000년을 가는 거예요. 대종사님 부처님 이게 또 뭐 이렇게 몇만 년 가는데 그 주세불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는 부처가 있어도 그 주세불이라고 안 해. 조사라고 다 하지. 예? 그랬는데 정산정수는 아니었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주세불로 믿고 신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막 대종사님법이 가장 위대하다고 해갖고 이 새로 새 시대 새 부처님이라고 딱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주세불이 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주세불이라고 안 그랬대요. 어? 대종사님 때는 뭐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종사님이라고 했지. 예? 그랬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 주세불이 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상사님이 그 33조사의 그거를 풀이를 막 하셨거든요. 풀이해서 책을 만들면서 이 뭐라고 했어요. 이 과거 현겁 사존불이 있어요. 부처님이 사존불, 네 번째 부처님이 현세계. 그 전에 또 천불이 있어요. 그는 이 지구가 생기기 전. 후에는 사존불인데 제 오존불 해갖고 잠깐만 이래 붙여. 대종사님 이렇게 딱 써버렸어. 오존불이라 다섯 번째 부처라. 현급에 오존불이다 이렇게 딱 써버렸어. 그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 그거는 하지만 태산대종사를 주세불로 그 다음에 일원교법을 주세교법으로 일원회상을 주세회상으로 이렇게 받들어 주었고 본전도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일원상으로 바꾸시고 본경을 불교 정전으로 하고 교조를 후태산 대종을 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의 그 사상이란 게 있어요. 사상. 뭐냐면 이론주의 사상이라고 해요. 이론주의. 있는데 이론주의가 뭐냐 하면은 우리 대산종사님 여기다 토를 이렇게 다루셨어요. 이 주의는 천하를 한 집안 한 식구 만드는 대세계주의다. 이렇게. 이론주의는 대세계주의다 하는 것이 정산종사님 때 이론주의 따로 얘기하고 대세계주의 따로 했어. 이론주의도 얘기하시고 세계주의란 말도 정산종사님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론주의란 말 정산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론주의가 대세계주의라는 것이 대산종사님 그렇게 딱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가 말하면 이론대도하고 삼동윤리라는 거예요. 삼동윤리는 이런 대도에 바탕한 대세계주의다. 이렇게 딱 붙이신 거예요. 그 원불교의 철학을 딱 기본이 이론주의는 대세계주의다. 이론대도에 바탕한 삼동윤리는 대세계주의다. 요것이 딱 철학이 확립된 거라. 그 철학이 확립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주의가 있잖아요. 무슨 주의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의. 이타주의. 응? 이타주의. 그것도 개인주의. 또 뭐 있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많잖아요. 그리고 주의가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주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주의가 뭐예요? 이론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의 바탕에서 일체 생명을 건지자는 건데 그거는 대세계주의란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 구원해서 한 집안 한 식구 만들자는 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이론주의는 대세계주의다. 이것이 원불교의 최고의 철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요. 원불교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땅의 진리로 전 세계 인류를 전체를 구원하게 한 주의다. 세계주의다. 대세계주의다. 공자님은 무슨 주의? 인위주의. 네? 예수님은 박애주의. 그렇거든요. 네? 그래요. 노자님은 자연주의. 그렇게. 부처님은 자비주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비주의. 이게 주의가 있는데 대종사님은 이 세계주의랍니다. 세계주의. 전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절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마음을 놔야 돼.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인종차별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 오면 좀 차별의식이 있어.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조금 있어요. 보면 사람들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또 이제 동양인들이 차별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서러운 것이 누가 인종차별하고 뭐 이 차별하면 제일 서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적자 서자 차별했거든. 얼마나 그 서자들은 억울해 봤잖아요. 적자 서절 또 양반 상놈 차별했잖아요. 또 남녀 차별했잖아요. 이 차별이란 게 안 좋은데 이 차별을 이게 딱 없애버리잔 말이죠. 없애버리고 전일을 한 집안 한 식구 만들어서 함께 잘 살아가는 세계가 대세계주의랍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우리가 말한 것이다 하는 거 다 알아내겠습니다. 그래, 삼동윤리는 뭐냐? 이런 데도로서 이런 세계,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대설계도다. 이런 데도의 군간 대세계주의로 하늘한 한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요게 이제 삼동윤리예요. 삼동윤리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대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게 쉬는 시간이니까 이제 마음 공부 좀 쉬고 이제 철학 조금 공부해봐요. 전문으로. 동원돌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있지만 이게 다 한 뿌리란 말이야. 한 뿌리.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형제처럼 이게 하나로 잘 지내자는 게 이게 동원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종교끼리 사이좋게 지내서 이게 세계 종교연합 본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아직도 이게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처음에 이제 교화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해갖고 삼동윤리도 조금 하면 좋아요. 응? 근데 저쪽 동부로 가면 많이 있는데 서부는 좀 아직 없는 편인데 이게
세계주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뭐였어요? 입종교성에도 가고 포클라레하고도 하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국제에서 아는 것 같아. 그때 그런 것 같아. 조금 알아줘. 우리 뭐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열심히 일본도 갔다 오고 막 포클라레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면 이 종교연합운동이 있다 그러면 자꾸 참석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 영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안 왔다 권상이? 여기 와 있네. 이 둘이 이 종교연합운동을 좀 참석을 해갖고 거기다가 이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자관 나는 이제 생각하기를 국제대회가 있으면 거기를 참석해서 자관 우리 이런주의 사상 전 인류가 이런주의 사상이 원불교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인류가 한동포 한기운이라는 걸 해갖고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과 교법 실력을 갖추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데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제안한 거. WFB란 거는 불교연합, 세계 불교 도의회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계 종교의 본부 되겠어요. 음. 행사를 WFP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진행을 할 건데 거기서 원불교도 한 자리 신청을 해서 그럼 한 자리를 얻었구나. 그게 아주 좋죠. 그런데 국제부장이 바빠갖고 못 간대요. 그래서 해보기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저기 뭐지? 중소기업부에다 하는 게 그때 막 발표 날 때서 언제가 나올 줄 알 수가 없어. 언제 발표할지 그게 딱 발표하면 그거 안 가면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 대답을 못 하겠다 이거요. 어? 이게 우리 권상은이 대신 가면 좋은데 그것도 학교 다녀야 돼. 예, 학교 가네. 그래갖고 이형진은 좀 시간이 있는데. 그렇지. 써주는 그 내용에 요새 GPT가 잘 써요. 내용은 대충 해갖고 뒤집으면 딱 써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러지 말고 우리 권상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하나 있다. 올해도 다녔고 강남교당 다니고 하니까 한번 추천을 하면 그냥 난 못하겠다 하면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추천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거기 갔다 탁 발표하고 오면 그동안 잘못한 싹 없어진 거라. 싹 없어진 거라. 예? 한번 해봐요. 내 생각에 거기 가면 좀 위험해요.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뭐 발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니까 한번 추천을 하면 어떡하나. 여기 또 학교가 계약을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동률이라. 그런데 그래서 이 뭐예요? 동기연계 동축 사업을 했는데 이 삼동률이 이제 전 세계 인류를 한 집안 만들고 한 가족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대종사님이 원기 20년, 15년에 금강산을 갔다 오셨어요. 원기 20년에 계룡산을 올라오셨어요. 계룡산, 신도한. 거기를 오셨대요. 그래서 책자에 보면 이월리아의 집에서 산다고 하셨어요. 주무셨다 그래요. 거기가 이월리아 집이 옛날에 우리 집도 그 옆에 있었고, 우리 묘소는 다 거기 있었어요. 무슨 꼴인데,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무슨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머무시면서 계룡산을 올라가셔서 이런 설법을 하셨다. 내가 어릴 때 그대로 대동산의 계룡산에 가서 이 불법의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 그거 하셨다는 걸 딱 들었어요. 그랬는데, 계룡산에 가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올라가면. 여기가 천열의 만보살이 날 장소다. 여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총부라는 건 이게 벌판에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늑하게 이렇게 훈련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거기다 훈련을 배우면 좀 도시에다가 집에 지우는 게 훈련, 영탄은 너무 좁아. 이렇게 좁아. 거기다 뭐 훈련을 졌는데도 뭐 어디 저쪽 산속에다 졌잖아요. 근데 신도안은 완전히 산으로, 완전히 이렇게 하늘에 동그래요, 동그래. 이렇게 하고, 이 앞에만 터졌고, 뒤에는 배경이 딱 있어서, 엄청 이게 좋은데, 거기다가 훈련을 지면 천하에 좋은. 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정탄종타님이 듣고, 그때 누가, 구타원님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구타원, 전은광, 매일 같이 가는 분이 있어요. 전은광, 구타원,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셨다는 금강산도 이렇게 몇몇 같이 가셨거든요. 정산정사님께서 거기다가 전 세계 인류를 하나로 통합시킬 훈련을 적었다. 이런 한 거예요. 국제훈련, 국제훈련. 그러니까 종교연합기구와 같은 걸 할 수 있는 국제훈련원을 줬다고 이제 구상을 한 거예요. 구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어디요? 그, 뭐야. 교학부 학생들 있잖아요. 수학여행을 계룡산 갔다 오라는 거예요. 계룡산. 거기 들렸다 오라는 거예요. 그걸로 보내요. 우리 자선 상사님도 갔다 가셨어. 이렇게 학생 때 갔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서, 야, 너 갔다 오니까 어떻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별거 없어요. 그러면, 예, 아무것도 몰랐노.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옛날 그러셨대요. 그러든지 거기가 이제 우리 교당이 있었거든요. 거기 교당이 계룡산 막 좀 떨어져 있는 데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 있는 데 있었는데, 이거 거기 교당이 뭐냐면, 한참 하다 이제 교화가 좀 안 되고 하니까 철도를 했으니까 교당 비워놓고 있었어요. 그냥 비워놓고 있다가 이제 사람을 파견하려니까 아무도 잘 안 가려고 그래. 너무 시골이라. 뭐 몇 가구도 뭐 10집, 20밖에 안 돼요. 근데 힘익승 교무님을 거기다가 첫 번째 그냥 발령을 하니까 뭐 부교문대 그냥 딱 거기 가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는 내중 이야기라고. 옛날 얘기 내중 이야기라고. 우리 이제 그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삼동원이라는 게 우리 원불교에서 첫 번째 훈련은, 첫 번째 훈련은요. 대종사님, 정산은 그래서 거기다가 훈련 세우라는데 대산종사님 보고 네가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라. 그래갖고 신믹성계문요 둘이서 그걸로 들어온 거예요. 응? 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이 훈련원을 만들기 시작한 게 그게 삼동원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 원불교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거고, 이제 물론 만덕산이 이제 훈련기로는 먼저 시작을 했죠. 근데 정식 훈련원으로서 갖춘 거는 이거 먼저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 세계 인류를 그래 삼동원이라고 이런 거죠. 삼동훈련원, 삼동윤리를 실현하는 그 훈련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오래돼 갖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여름에 이제 한번 가서 자꾸 이제 가갖고 이게 기운을 북돋고 작년에 갔다 왔죠. 재작년 겨울에 삼동원. 계룡산 한번 다시 또 들어가 봐야지. 이제 잘 얘기해갖고 저 순영주까지 한번 가면 좋겠는데. 대산종사님의 위대하심은 대종사와 정산종사를 똑같이 받들은 거예요.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하고 똑같이 받들은 거예요. 그게 자기예요. 대종사님과 정산님과 똑같이 받들어서 그 삼동윤리 실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했죠. 삼동원을 건설했고, WCRP 그거를 ACRP를 우리나라에 개최했고 막 엄청나게 노력한 것이 그 스승님들의 정신을 영생토록 모시기 위한 정신을 갖고 이렇게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스승님들의 정신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데 노력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전무수진 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해요? 스승님들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시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못하면 우리 새삼에도 크게 퍼쳐갖고
전 세계적 정신운동을 만들려고 돼 있어요. 전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런 데에다가 정신의 바탕에서 이거 만들어라. 그게 결의를 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죠? 교무대도 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 교무대 갖고 이런 거 하자고 막 교무님들을 모아갖고 하면 좋잖아요. 응? 근데 이게 뭐라겠어요? 이거 뭐 새삼운동 한다겠죠? 끝까지 한다겠죠? 그렇죠? 교수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할까요? 아, 예, 예, 이렇게. 나는 약간 뭐 죽더라도 이거 새삼운동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 10년 전에. 그러더니 오고 하루 교수가 돼버렸어. 그렇죠? 응? 아직 안 됐지. 아니, 이렇게 댓글 하면 안 돼요. 됐다 그러면, 야,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댓글한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실수를 해도 그냥, 알았어요. 돼요. 된다고 하니까 됐는가 보다. 이렇게 돼. 그럼 앞으로, 그렇죠. 이 새3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죠. 그 발전하려면, 여기 발전하게 하려면 몸도 건강해져야 된다니까. 건강을 뭐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몸도 건강해져야지. 예? 아이, 그렇죠.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해갖고, 하여간 그 전무신 거기 입시 합격해요. 그 절대 봐주는 건 없어. 그냥 무조건 내가 뭐 절대 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엄격하게 심사하라고 했는데 딱 합격해야 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합격하겠냐? 첫째, 건강해지고 정신도 명랑해지고 공부도 하고 여기도 출석 잘하고 잘해야 된다 이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스승님들의 정신을 한번 내가 실현해 보겠다. 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근데요. 대단종탄이 그런 걸 알고 그냥 대학원 1기 때부터 그냥 어떻게 하면 그거를 내가 실현해 볼까. 이게 공부 오직 그 생각만 갖고 이때까지 자라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승님의 대경륜, 대종사님, 정사 이게 내려오는 경륜이 있어. 경륜을 한번 내가 한번 실현해 보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면 된다. 이거였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대산종사님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사상을 한 대로 모아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개성을 냈단 말이죠. 이번에 원무훈련이 있어서 총구에 갔어요. 갔더니 이순영 원로 교무가 옛날 공익부장 하는 이순영 원로 교무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옛날 형산 목사님을 모시고 통대에서 뭐 이렇게 자고 이렇게 했는데 4번을 깨달음이 있었다. 근데 한 번은 뭐냐? 대종사님이 대각하시고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방한 도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이틀을 지었다. 생멸 없는 도와 인과방한 이치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나 하늘한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석 이런 세계 건설하는 말씀이나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리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도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이다. 그걸 내가 알았다는 거야. 내가 알았다. 그 후부터는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을 한 분으로 보지 두 분을 안 본다. 나는 대종사님만 모신다. 그래요. 무슨 소리야? 정산종사님도 대종사님을 모시고 대산종사님도 대종사님을 모시지. 난 대종사님 한 사람만 모시고 쟤들이 대종사님이라 하는 거예요. 쟤들이 대종사님이다. 이렇게 대산종사님은 그 학생들을 대종사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청인하고 우리가 다른 거예요. 다 대종사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랬고 어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대종사님으로 모시면 좋겠죠. 부처님, 그럼 부처님을 모시는 거죠. 처처불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을 모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대종사님을 모시자는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검찰을 빼면 돼요? 미워 죽겠지. 나를 딱 한번 가뒀으니까. 응? 회를 이제 나 해 안 입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처처불상이란 게 뭐냐면 전인류 전체를 부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처처불상이고 다 차별해. 대종사님 뭐 다 차별.
다 등급 있어. 그럼 그게 어떻게 초점을 당해? 말이 안 되잖아. 응? 의인범위도 부처님이라는. 그래서 안 되고 그냥 모든 봉고한 사람을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보라. 이것이 삼동원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정신이었어. 딴 데 가면 안 그런데 삼동원 가면 정신이 흘렀거든. 그러니까 그게 옛날 대종사님 정신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다가 옛날 대종사님이 그때 실현했던 그 정신을 실현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막 산업부하고 교합부가 거의 반반으로 해갖고 딱 나눴어요. 그래갖고 산업부는 가서 막 확 논에 가서 일하는 거고. 그 형담 목사님도 계속 과서원에서 뭐 별로 강의도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맨날 과서원 가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좀 설교를 하고 싶다. 이제 한 10년 하고 나니까 그래요. 아, 나 이게 설교도 하고 이제 이것도 그만하고 설교도 하고 싶다 하거든 정산동한테 얘기해서 아, 난 설교 하고 싶다. 아, 그러면 좋다. 내가 좋은 일 하나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영산 방은 한 번 더 막자. 일하다가 더 일을 팍 씌운 거야. 아무것도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 대산농사님 네가 도와라. 그래, 두 분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게 도왔단 말이야. 아무것도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디 갔더니 우리 빚내서 해주면 그거 엄마 막으면 이게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게 있대. 그래서 빚을 내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딱 받았는데 보상 받고 나자마자 4.19가 탁 터졌어. 4.19 터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옛날 법이라. 아차 하면 안 돼. 배는 4.19 터져서 다 받아버렸어요. 받아먹고 4.19가 딱 터져버렸어. 아,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제2방공사를 막았다니까. 그래서 그때 정말 이 형산법사님 모습을 보면 진짜 할아버지, 시골 할아버지네 그냥 신성이 하늘을 막 뚫고 있는데, 야,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산동원에 오셨거든. 노인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신으로서 이제 한번 나가보자. 그런 정신을 이 땅에다 실현을 해야 돼. 그게 우리 새삼회가 바라는 거고, 이제 그 바탕에서 이제 마음 공부도 하고, 저기 좀 들어오시라고. 예? 예? 예. 여기 와서 앉으시라고. 예. 요 자리. 예. 해서 이런 것을 한번 실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